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가짜가 많은 시대라 참과 거짓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 뉴스도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물건을 살 때도 짝퉁과 진품을 구별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는, 정말 진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짝퉁이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인생은 출생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출생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오는데, 죽음보다 더 정확한 것,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생에 한번 잘못하면 다음 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지자들이 계속 해오는 말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말하는 그 결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진리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그날에 가서 다른 사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심은 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다, 공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면 율법에 따라서, 복음을 주신다면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제가 심판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몰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다가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처갓집이 아니고 초상집에 가는 거죠. 초상집에, 그렇죠? 마음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될 것인가? 반드시 우리의 종말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심어놓은 창조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17절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여기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특별한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chosen people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세상은 그렇게 좀 무식하게 볼 수 있고 막무가내게 볼 수 있고 또 어리석은 집단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대인은 정말 귀한, 하나님이 택한 온 나라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놓은 그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받은 자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이라면
참된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뭘 많이 의지해요? 돈을 많이 의지해요. 우리는 뭘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을 많이 의지해요. 그래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뭘 많이 의지하는가? 돈도 말씀에 의지하여 써야 되고, 우리의 모든 재능도 말씀에 의지하여 써야 돼요.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 한 권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취임에 또 직분에 임직에 우리 이 장로교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선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고 직분이고 안수집사고 모두가 다 취임할 때는, 장립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세상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맞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자랑은 하나도 안 해요.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 못해도 내 안에서는 자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 참 기이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포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 자랑이 세상이 되면 안 되고, 자식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내 경험과 직장과 어떤 것들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못하니까 전도도 안 하는 것이고, 같이 가서도 내가 기차를 타고 같이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같이 몇 시간을 가요, 또 같이 가면서 여행해서 누구를 만나도 그냥 이런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런 다른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바이바이 하고 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꼭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하이킹을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지갑을 주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지갑을 줬는데, 그 지갑이 보니까 뉴욕에서 와서 흘려놓은 것이고,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갔는지 어떻는지 우리가 잠깐 쉬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놔두면 또 찾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서 아무튼 잃어버린 자가 찾아올 수도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고 나물까지 꽂아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왔어요. 오면서 길에서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혹시 이런 젊은이들 보았는가 물어보니까 바로 한 3-4분 거리 앞에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또 우리 중에 한 목사님이 뛰어가서, 체력 좋은 목사님 뛰어가서 당신 그 아이디 혹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그가 가서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만 찾아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주게 되었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꼭 한번 예수 믿고 또 교회 가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를 보면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고, 말과 행동이 또 다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 양육하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먹잖아요. 먹고 양육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배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사를 맞는 것처럼, 여러분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돼요. 말씀의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옳다고 붙잡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썩어질 것인지 영원할 것인지 분별이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어날 때마다 새 힘이 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돼요. 또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의 길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받으면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두워요. 인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도 여러 인생을 찾아서 헤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갈 길이 밝게 보여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너무 길이 분명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 맹인을 인도하는 길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빛에 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리더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우리는 시간이 되고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영적인 스승이 되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 장성한 부분을 이르러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처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어린아이의 산성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으니 잘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영광, 말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13살,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혹시 뭐 하는지 아세요? 성년식을 하잖아요.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 여자들은 12살이 되면 바트 미츠라라고 해서 율법의 딸들 해서 그렇게 성년식을 가지게 돼요. 그 성년식을 한다는 것은 각자 행동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미츠바의 행사를 하게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친지들이 다, 친구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이제 그들을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물어봐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성인이 되었으니까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율법의 짐을 졌어요. 우리는 복음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짐을 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라는 그런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키만 크고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제 헬퍼가 되겠고 같이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해서도 위기가 닥치면 내가 나 자신을 거기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신을 거기에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끝나면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교제하면서 선물을 해요. 그 성년식을 맞이한 남자나 아들이나 딸에게 토라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시계도 주기도 하고, 또 캐시,
좋아하는 캐시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토라는 말씀이 그의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시계는 시간을 아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 주는 것이고, 캐시를 준 것은 앞으로의 삶을 네가 잘 경영하면서 투자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금전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보통 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성년식에 보면은 지금 평균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만 불에서 한 4, 5만 불 정도가 그렇게 13살, 12살 때 모여지면 그것이 시드 머니가 돼요. 그것으로 자기들이 이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율법의 아들이 되고 율법의 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렇게 스스로 믿는데 그곳에서 빗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됐어요. 21절에 보니까 잘못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율법에 이제 배우는 자들이 되었고 율법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네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남에게 치딩한 거잖아, 너 이렇게 살면 낭비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 정욕에 탐심에 이끌려서 우상숭배하는 거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기를 안 가르쳐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쪽으로만 반쪽 신앙만 하고 있는지. 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무슨 도둑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입니다. 그렇죠? 청직인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시간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준 인생인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써요. 시간에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시간에 도둑질. 물질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써요. 물질의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은사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써요. 은사의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만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에서 내 마음대로,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 도둑질이다, 공금횡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 낭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지금 말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는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얼마나 음욕한 것이, 내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설지 모릅니다. 간음하느냐,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마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요즘같이 음란한 시대, 요즘같이 포르노나 또 비디오나 또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서 그냥 다 열려진 시대에, 요즘같이 동성연애로 초등학교 시작부터 그렇게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그와 같은 문화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저 우상에게 던지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길거리 가면은 어떤 저 관광지마다 꼭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우물 안에, 분수 안에 행운의 돈을 던져가지고 그 동전을 가지고 그 소원을 비는 데를 또 많이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가면 크리스천들도 꼭 해요. 그거를.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곳에 돈을 던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을 주냐고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돈 낭비고 쓸데없는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남들이 하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저들은 우상에게 한다, 그리고 저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의 것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지고 와요. 모르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다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이 누구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자랑해야 하는데 율법을 범함으로, 그렇죠?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가서 싸워요. 참 성도들 나가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정말 얼굴 뜨뜻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소리 높고 그럴 때 그분들이 다, 제가 안 까봐서 그러지만 이야기하면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남을 속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판단하면서 왜 저래?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도 많이 배우고,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하고, 목장 예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해서 빠삭한데 자기 양심은 감쪽같이 숨기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회개하기도 그냥 이제는 거의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나쁜 말 하더라도 감이 없어요. 그냥 다 하는 말, A씨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여러분이 말 자체도,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잖아요. 너희 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야고보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선을 끼치게 하라라고 하죠. 무익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도 꼭 필요할 때만 말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때만 말을 하고,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말 많은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예,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아마 많을지도 몰라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또 구약적으로 가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얼마나 시기와 나눔과 분쟁이 있는지, 정말 사단이 판을 치고 있어도 거기에서 춤추고 있는 우리일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며 노래하고 화답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되고 해야 될 거예요. 법은 내게도 적용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모일 때마다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신앙으로 살기 힘듭니다. 맞아요. 신앙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또 그 짐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죽어지면 또 할 수 있어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주님 우리에게 막 무조건 눌러가지고 이거 세상 십자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를 져도 즐겁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것이 너희의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억울해도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점점 이와 같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거룩함의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하게 돼요. 24절 기록된 바 말하기를 너희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욕을 먹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말 나의 선한 행위로 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시험 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더 잘 살아가도록, 시험을 만드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때문에 최소한 실족하는 자는 없고, 우리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기쁨이 생기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도록 하려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그렇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정말 그 님자 붙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직분에서 그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님자 붙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높아지고 조금만 하려면은 그냥 짧게, 말이 짧아요. 말이 짧으면 듣는 사람도 안 좋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 참된 신앙이 뭔가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 할례하지 않은 사람이 되느니라. 할례는 그와 같이 율법에 대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한 그런 육신의 표징이에요. 그와 같이 했는데, 그 표징으로 했는데 그 할례 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인데,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유나이트 됐어요. 연합됐어요. 그 연합되었다는 것이 할례고 그 세례인데, 그 할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요. 그러면 세례 받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연합인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증거인데, 그 세례 받은 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요. 세례 받고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아들로서 언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그런 할례를, 세례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는 율법 안에서 할례 받은 자와 같다. 27절에 다시 말하고 있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율법 넘는 데서 양심상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 말할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28절에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유대인, 망토를 쓰고 기퍼를 쓰고 또 검은 블랙 옷을 입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손에 테피린을 감고 이마에 말씀의 상자를 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겉으로 모습으로 저 사람 주이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한 거, 마음에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쫓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집사요, 장로요, 모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선지자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겉으로 직분이 아니라 내 내면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내가 주님과 연합됐는지, 이면적 성도가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에.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자,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지라고 좋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줄지 모르는데, 그 칭찬이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참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속사람을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면 처음부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잘 해가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점점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하와를 속일 때부터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또 맛도 있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감언 이설로 속여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율법을 양육을 받으면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몸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내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고 직분을 가져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연합되어 살지 않으면 하루만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하루 생각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생각하며 살고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그 누구 앞에 살아가는지, 내 원한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원한대로 사용하고 그런다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도둑. 주님 앞에서 11조만 도둑이 아니라 인생의 도둑이 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되는 것,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사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그런 믿음의 행실, 곧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직분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분, 살아계신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 심판이 저는 요즘 생각하면 갈수록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렵습니다. 말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요즘도 이 예언서를, 선지서를 설교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느냐 저에게 물어보면 정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많이 가르친 자는, 선생은 많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가르쳐 놓고 남들은 다 천국 가게 해놓고 나는 들어가지 못할까? 나는 열심히 경주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염려도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엄격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하는 사람이 다 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잖아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하는 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는데 용서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날에 입만 무성한, 모태부터 신앙인데요, 입만 무성한 수십 년 신앙했고 직분만 해도 수십 년인데요, 그렇게 된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했지, 예수님은 절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22절 그날에, 계속적으로 말했던 그날이잖아요. 우리는 그날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수많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다 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그런데 말하기로 변명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말씀을 가르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웠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상 보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주님 주님 했는데 주님 우리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자들이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는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 우리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요즘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밝게 말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그날 모른다고 하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영원히 끝나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면 할 말이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날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날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을 다 닦아주고 나 때문에 너희가 수고한 것들 내가 다 알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주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으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상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족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몰라주시면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이를 갈아도 필요가 없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이에요. 그날에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제 심판이 없어요. 상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그것으로 영원히 끝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해서,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했어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는 신앙생활했는데 자기는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고 명예를 자랑했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랑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이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면 어둠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낭비된 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 아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배움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일어나기도 힘들고 내가 운전하기도 힘들고 내가 보는 것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다 하나님이 아세요. 또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존귀하게 될까요? 주님, 나의 작은 오병이어 같은 그런 인생에서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불법 행한 자에게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는지, 말씀에 붙잡혔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직분, 성경 공부, 예배, 세례 증서, 직분 증서, 그것들이 좋게 되어지려면 그와 같은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의 그 증거는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인 열매로,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또 전해야 돼요. 그들이 안 들어도 부드럽게 권면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기도하고 전해야 되고, 그렇게 빛을 전하여서 어둠에서 나오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에 행하는 중독으로, 어둠에 행하는 그런 말씀을 어기는 일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자, 빛의 열매는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좋을까요? 그러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아는데, 너무 주님을 아는데 살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좀 다시 열매를 맺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을 장담하지 못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예,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내가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자입니까? 권면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내게서 주님이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참된 신앙이 됩니다.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이 인생의 삶, 잠시 후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보도록 향기를 맡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빛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